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기서 혹시 1월 달부터 쭉 저를 보신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래도 많이 있네요. 네. 왜 그랬냐면요. 사제로 살면서 가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강론을 준비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실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쭉 봐오신 분들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묻고 싶은 게요. 한번 뭐냐면 영적으로 좀 나아지셨냐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신앙에서 기쁨을 찾으셨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전과 똑같으냐.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사제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뭐 성사를 드리고 뭐 찾아가서 얘기도 나누고 강론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안 읽는 사람. 딱 여기서 들을 때 좋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한자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미사 오기 전에 복음을 미리 묵상하거나 미사가 끝난 후에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싹 지워버리는 사람은 제가 평생을 만나도 늘 그대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복음하고 독서를 설명해 드리면서 차차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오늘 독서와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 우리 신앙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독서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얘기하고, 2독서에서는 바오로가 그것을 얘기하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1독서의 내용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명은 누구나 지킬 수 있다.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앙인들이 느끼는 건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왜냐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들을 참아내면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죠? 요즘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은 쉽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신앙은요, 조금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십계명에 대한 오해도 사실 신앙인들 사이에 뿌리가 되게 깊은데, 뭐냐면 십계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걸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정반대이거든요.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먼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십계명 지키면 너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너 구원 받았는데 이걸 지키면서 네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 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십계명이 명령이고 억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구원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걸 이해하면, 아, 내가 이렇게 큰 걸 받았구나,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조금 더 쉽게 살아내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 우리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왜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총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받은 것을 지키라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너만 알고 너 이기적으로 살면 이미 받은 거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전환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켜내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행복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별로 동의 안 하는 표정입니다. 어쩌면 좋아요. 자,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 뭐냐? 그것을 지키길 원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십계명을 지키길 원하면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든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이것 좀 안 지키고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죄지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애초부터 성당에 와서부터 십계명 이거 뭐야, 지키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거 지키고 싶다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키고 싶고 매일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마음에 담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얘기랑 연결되죠? 복음을 읽으면서 내 입에서 자꾸 되뇌이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 한 구절이라도 일상 삶에서 남아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어려운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랑 닮아 있어요. 뭐냐면 이 콜로새서의 말씀이죠. 콜로새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집에 가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콜로새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의심했어요. 네, 신앙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의심했고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의심했고 그냥 약간 불안해하면서 다른 것들에 희망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믿은 지금의 신앙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오로가 전해준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희망을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두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지혜, 깨달음 다 잊어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세례받고 주님께 모든 것을 희망을 걸고 나 영원한 생명 주세요라고 했으면서 거기다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희망인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희망을 두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지혜가 사라진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성당에 나오고 복음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강론도 들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당에 매일 나오지만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점점 알 수 없는 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네. 자꾸 고민만 생기고 하나님은 정말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지식의 문은 닫혀버리고, 그죠? 성경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태. 왜 그래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희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특히 냉담자들 만나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 속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하느님이 나를 벌 주시고 겁박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상태.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뚜렷하게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내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죠. 끔찍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제 길을 잃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죠? 예,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점점 무의미해지죠. 예, 수많은 냉담자들이 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이제 복음을 살펴볼 건데요. 복음을 보면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최우선 관심사 맞죠? 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례 왜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질문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아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만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여기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관심이 없고 뭐만 준비하느냐? 노후 준비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사는 것만 준비하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예,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뭔가 세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계획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 성당 나가고 있어요. 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이 한 신앙인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자 하는 질문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사람은 사랑을 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예, 사랑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사랑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에 가잖아. 준비해야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 질문이 사라지면 에이, 뭐 나 편한 대로 살자. 그래서 배우자랑은 이제 각방을 쓰고 가족들과도 등지고 그런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기 시작하죠. 사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사랑도 포기했고 희망도 희미해졌고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냉담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어이가 없죠? 어떻게 율법학자 주제에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또 율법교사는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또 오늘날의 신앙인에게서 고스란히 반복되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해요? 네. 한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탈락.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합격. 시험해요, 안 해요? 우린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의 기도인 거죠. 저는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힘들어도 성당 나와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합니다. 제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죄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다 못해 이제 고백할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사라진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의 신앙과 닮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정확하게 돌아가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아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제 누가 나의 이웃이고 이웃이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웃이고 이웃이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 도움이 필요한 모두는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래 율법학자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한테 이웃인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유다인들만 이웃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해줘도 돼요. 죽여도 돼요. 때려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이 사회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죠. 우리도 은근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끊임없이 구별합니다. 예,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되죠. 예, 끼어들면 다 XX죠. 예. 그리고 식당 가면 어때요? 종업원은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 백화점 가면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모두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따지고 컴플레인하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미 정해놨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계속 구분 짓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게 더 심해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을 방해한다면 가족들도 미워해도 되는, 나만 아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TV를 켜고 매일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라고 외치면서 미움을 키워가고 자신에 대한 사랑만 키워가는, 내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도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 사제와 레위인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웃이 되어주어라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게 뭐예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마음을 다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챙기기 바쁜 시대고, 목숨을 다하는 대신 오래 살고 싶어서 환장한 세대고, 힘을 다하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만 힘을 아껴두는 시대고, 정신을 다하는 대신 뭐예요? 정신과 치료받는 시대입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신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난 이토록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있는가?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과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희망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